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언제나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원하는 또 학교에 입학할 때도, 심지어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도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능력이 증명되어야만 우리를 받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까 봐서 또 외면당할까 봐서 언제나 우리는 불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분들은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최종 면접에 5명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 경력들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앞에서부터 한 4명까지는 그동안 자기가 어떤 성공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장황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 교만과 착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 한계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회사는 뜻밖에도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였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도요, 이러한 역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태 같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근접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참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가면을 벗고 마태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자격을 묻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지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들은 많은 안정적인 수입을 축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에 멈췄고 마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죠.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 같으면, 마태는요, 돈 잘 벌고 미래가 보장된 탄탄한 직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이 한 2개 정도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좀 이제 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성과금이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마 이 마태 정도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과급이 많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 따르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쉽게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마태가 앉아 있던 이 세관은요, 한번 제 발로 걸어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그 줄을 이제 버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마태의 결단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요, 성경은 마태의 결단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가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발견하고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네, 잠깐 눈길 한번 준 것이 아니었어요. 주목하시고 일부러 찾아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태를 보았죠? 보통 사람들은 마태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마태를 매국노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겁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는 또 왜 즉각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돈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평안은 없었어요. 그는 안정된 삶은 영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없었어요.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그의 성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감옥과 같은 자리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순간 계산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세관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관에 앉아 계십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삶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요, 마태처럼 이런 순종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영적인 피로는 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딱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죄가 너무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내가 주님 곁에 혹은 교회에
잘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바닥과 같은 세관에서 마태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쓸데없는 자인데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되신 분 계세요? 마태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있을 그때에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다 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타내 주는 주님은요,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자신과 같은 세리들, 죄인들 불러놓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귀한 선생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매국노 세리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어요. 이런 비판 앞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그리고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해 주시죠. 여러분, 주변에 병 잘 고치는 명의 알고 계신 분 있죠? 명의. 근데요, 아무리 그분이 명의라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의사를 만납니까? 아파 죽겠는 사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의사 찾아가서 이것 좀만 고쳐주세요, 이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너희 속에 탐욕이 있고 너희 속에 음욕이 있다고 분명히 꼬집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뭡니까?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착각한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경고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많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 보면요, 뭐가 가장 위험합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왜요? 죄가 많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요, 가장 위험한 병은 결코 통증이 많은 병이 아니에요. 통증이 많으면 아프면 계속해서 바로 그것 즉각 증상 때문에 병원 갔죠.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깊어지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증상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병이잖아요. 마침내 병원 가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 교만하다 그러면 되게 화를 내요. 나를 왜 교만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 무감각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내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 들어가면요, 내 옷에 얼룩이 묻었는지 내 손이 뭔가를 잡아서 까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화난 데 와보면 어이구, 내 옷에 이렇게 더러운 먼지가 묻었네, 손이 이렇게 까맣네,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환한 빛이 되는 거죠. 전에 바리새인들은요,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저 세리보다는 낫지, 항상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요, 비교가 끝이 나버려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리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죄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 제가 바로 용서가 필요하고 저에게 영적 치유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주님은 왜 죄인들 곁에, 세리들 곁에 앉아서 먹는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은 13절이니까 마지막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긍휼 없는 제사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전에 자주 들어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삶을 많이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율법을 가장 잘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정죄가 있었지 긍휼이 없었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같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저 사람 틀렸다, 저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는 드리면서 내 마음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은 뭘까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긍휼은요, 교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긍휼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 긍휼이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나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부족할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이 있다면요, 질문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꼬집었어요. 그들의 죄를 일일이 세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주 전 우리 교회가 눈물로 준비했던 생명 나눔 잔치,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보 행사 게시판에 보면 빼곡하게 490명의 이름을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적어놨어요. 와,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돋보기를 쓰고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 분 한 분이 꼭 우리 교회의 교인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VIP를 작정해서 내라, 또 교구별로 릴레이 기도하자, 또 초대장 전하면서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다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왜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분들 초대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당이 제사만 드리는 바리새인의 성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죄인들이 치유받는 마태의 식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긍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품어주는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고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등록하신 분 중에서, 혹은 오랜만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쉬었다가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둘러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신 분 계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나 같은 죄 많고 부족한 자가 혹시 교회 가도 될까?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지난날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도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왔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룩한 척, 건강한 척하는 바리새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영적인 나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전시장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나눔 잔치 때 오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이곳에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명의가 계시다는 것을 알면 왜 안 나오시겠어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왜 안 나오겠어요? 모르잖아요. 당신들도 치료받아야 할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한다면 그들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를 만났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 진짜 자신의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그를 책망했죠. 그때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인도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세관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돈이 그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멈추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세관에 앉아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세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체면이 세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받은 상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의와 교만이 세관일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딱 붙들어 앉히는 그 세관 같은 곳,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는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변화된 존재잖아요. 주님 앞에 마태는요, 긍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즉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주님을 소개하는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며 긍휼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내 영혼이 병들거나 또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괜찮겠지 하며 건강한 체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추어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치유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던 마태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단순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나눔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 나왔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인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